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8주차의 6번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주제는 본문과 관계 갖기, 응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바르게 활용을 할 때 말씀이 활용되기 때문에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활용하는 훈련과 함께 또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또 배운 것들, 우리 아이들 공부한 것들, 응용하는 현장을 잘 만들 수 있을 때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배웠어도 응용하지 않으면 다 죽은 지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찾고 그것을 삶 속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잘 훈련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쯤 되면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 거의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암송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말씀드렸죠. 전체를 그대로 암송하고 구조를 정해서 구조를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내용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절을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중요한 구절을 꼭 집어서 내가 그 내용을 암송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새롭게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느낌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느낌을 얻으려고 할 때에 먼저는 이렇게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읽다 보면 그 속에 이렇게 느끼고 다가오는 게 있어요. 마음을 물론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영혼을 말씀 앞에 깊이 집중하면은 전체의 흐름 속에서 깨달음이 와요. 느껴지는 게 와요. 감동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 영혼을 만지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그때 감동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잘 깨달음이 없을 때는 나무 한 그루 밑에 딱 서는 거예요. 단어 하나 앞에. 그래서 단어 하나를 놓고 깊이 또 생각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다가 너희 대신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넣어보면은 또 새로운 감동의 맛이 있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단어 하나를 앞에다 놓고 왜, 무엇, 어떻게 질문을 또 거기다 딱 넣어놓으면은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더 땅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또 생수가 흘러서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거예요. 네,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더니 목자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 존재가 딱 나타나면 처음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어떤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자체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막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딱 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얼마나 담대해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해석 꼭 안 해도 이 말씀을 딱 내 안에 담을 수 있으면은 계속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은 악의를 보리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악의를 보리니. 기독교의 본질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하지 않아요. 악의를 보리니. 가봐. 만날지도 몰라. 잘 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악의를 보리니. 저는 이 보리니라는 단어가 참 좋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결과를 볼 거야. 기도해봐. 그러면 결과를 볼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자, 힘들지만 감사하는 말씀 한번 순종해봐. 그럼 분명히 결과를 볼 거야. 자, 여러분, 기독교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심으면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 삶에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던데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 자, 본문 속에 이렇게 쭉 호적하라. 그리고 요셉과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호적하고 거기 갔을 때 아기 낳았는데 구세주가 태어나셨고 또 그 구세주가 오셨는데 이 구세주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밤에 이렇게 양떼들을 막 치미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보게 된다. 이분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다. 또 이 목자들이 또 다 그대로 가가지고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해주고 그리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가는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자, 나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관계를 맺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저는 관계를 맺어야 될 내용들, 호적, 영적 호적. 네. 나는 아담에게 있는가, 예수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아담에게 있으면은 빨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내 호적을 옮겨야죠. 네, 이
호죠. 또 거기에 있을 곳이 없어.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과연 그분이 계실 곳이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는 그분이 계실 곳이 있는가? 나를 찾아오셨는데 계실 곳이 없어서 혹시 그분이 밖에서만 서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관계를 맺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 안에 거하실 곳을 빨리빨리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네. 또 목자들이 들었는데 듣고만 그쳐버렸다면 안 되잖아요. 이 목자들이 이제 쫓아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는다. 보고 오죠. 행동하는 거, 행동. 나는 들은 것을 얼마나 행동하고 있는가. 다 이게 관계를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에서 응용해야 될 말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말씀들 있죠. 저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네, 이런 것을 적어봤고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있을 곳이 없게. 있을 곳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밖에 서 계신다면 마음을 열고 삶에 모셔드려서 그분으로 일하시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걸 좀 적어봤고요.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 모실 곳이 없어서 밖에 서 계시지 않는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사실 그럴 때가 많죠. 자, 이거를 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내 고집대로 행동을 할 때 그분이 계실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다 해버리는데 뭐, 네 생각대로 해버리잖아. 근데 만약에 그때의 어떤 일을 할 때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는 거죠. 누가 나보고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자리를 빛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딱 서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있는데 그냥 나를 다 외면해 놓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옆에 있다가 조용히 나오죠. 뭐 내가 있을 곳이 없네. 내가 낄 곳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어디 가셨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 아니 목사님 왜 가셨어요? 같이 계시다니까.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다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내가 거기 있을 곳이 없던데 뭐. 네, 참 우리가 늘 범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나 또 특별히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는 주님 옷이 없어서 막 그러다가 삶의 현장에 가면은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이 계실 곳을 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자 딱 내놓고 주님 여기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주님 옆에 계시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자기 있을 곳이 있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내쫓아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쫓아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계실 곳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오늘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속상할 때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분이 그곳에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실 곳을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네. 자,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주눅들으니까 그래도 살다 보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자꾸 찾아내야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넣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십시오. 저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항상. 그래도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할까, 이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고 사는 것, 이런 거 참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 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해서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목자들을 통해서 배운 건 뭔가? 오늘 이 목자들을 보면은 참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그 밤중에 날씨가 좀 쌀쌀할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기후나 우리나라의 기후가 약간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은 이스라엘도 좀 쌀쌀하고 추운 날씨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거. 참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때로는 한밤중에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연구해 보면은 야곱이 삼촌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창세기 31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자기가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낮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감당하면서 잠잘 겨를도 없이 수고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으려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그 결과가 이 삼촌집에 정말 좋은 복으로, 축복으로 나타나 열매 맺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같이 데리고 일하고 싶은 거죠. 성실함. 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천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고 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 들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었어도 안 가버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들은 것을 확인하려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행동. 들은 것을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아기 예수께 가서 그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해주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 아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좋은 교훈이고요. 또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들은 것, 본 것을 다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 정말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 배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전체를 다 암송을 항상 저는 하려고 해요. 암송하는 방법 4가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첫째는 전체 내용 그대로. 두 번째는 구조,
물끄름, 세 번째는 이야기로, 네 번째는 그 중에서 꼭 내가 암송하고 싶은 구절 하나 둘 딱 끄집어내서 암송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요. 암송해요. 마음에 새기요. 그 다음 생각하니라. 이게 묵상의 원리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담겨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전 두 가지 적었는데요. 첫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세주 보내셨잖아요. 또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 만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전 두 가지 적었는데요. 첫째는 여관 주인은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까? 자기 집에서 지금 태어난 사건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분명히 목자들이 가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도 듣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날 밤에 여관이 사람들이 그냥 꽉 찼으니까 사람들 심부름하고 막 그러느라고, 다시 말하면 돈 버느라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이것이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는데 모르고 지나갔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고 있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건물 안에다, 내 집 안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지만 방만 만들어 놓고 주님 여기 와 계세요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그 방문 열어보지도 않고 주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그 감옥에 가둬놓은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고 싶으면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계시고 싶어하고 계실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사용하기 위해서 본문이나 기타 말씀에서 응용할 말씀이 있다면 뭔가?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자. 하나는 주님께 묻는 일을 좀 더 많이 해보자. 네, 이런 걸 적어봤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영혼 속에 이렇게 흘러들어와요. 이게 행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을 받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주여 주님을 믿다가 쉬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치료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